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네, 잠이 안 왔어요. 새벽 늦지막하게 잠을 잤는데 뭔가 다 준비를 했는데 뭘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좀 두근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잠 못 잤죠? 네, 거짓말 하십니다. 다 잘 주무셨을 것 같고 그러나 정말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설렜을 것 같아요. 다들 함께 뭐 청소도 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오늘 어떻게 할까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들었던 생각은 하던 대로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아내도 저에게 그랬거든요. 잘하지 마. 잘하면 안 돼. 하던 대로 해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던 대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 퀴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안 돼요. 하민이 안 돼요. 손 들어. 오케이, 알았어요. 자, 효경이도 알고, 하민이도 알고. 또 누구 아는 사람? 몰라? 냉장고 터지지 않냐고 많이. 좋아요. 네. 냉장고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알죠? 네. 어떻게? 얘기해봐요. 효경이도 얘기해봐요. 효경이도 봤어? 못 봤어? 어떻게 넣어 효경이는? 맞았어요. 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사춘자 권사님.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자, 집에 가실 때 코끼리 한 마리씩 사서 가시고 냉장고에 꼭 넣고 다음 주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쉽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TV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길래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방법 쉽구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쉽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6장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법궤를 약 20년간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때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의 5지방에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초토화된 큰 재앙이 임했던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너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제대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안치되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변방 시골 마을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그 실로에 바로 안치되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방치되어지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은 이 법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예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파란만장한 여정을 겪은 후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방치되어 있고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다윗이 처음 먼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규칙이 있어요. 방법. 우리 아까 방법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의 궤는 네 사람이 채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고 해서 그것을 양옆에 두 사람씩 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에게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운반했어요? 새로운 수레, 새롭게 만든 수레에다가 싣고 운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6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비나답에 있는 이 아들들 아효와 우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들의 편리를 따라서 그리고 습관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그때에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싣고 있던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떨어질 것 같아서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잡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탁 잡은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사실은 저를 한번 대입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데 제가 그 우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법궤에 손을 댔을까 안 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하나, 너는 법궤를 이렇게 싣고 가는 그 자리에서 이 법궤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너는 법궤를, 떨어질 것 같은 법궤를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법궤를 저 같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 저도. 왜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저도 그 법궤를 잡았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참 이 웃사는 억울하겠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잘 운반하고 싶은 마음 하나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그들은 법궤를 운반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을,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내고 싶은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왜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잘 운반하고 잘 안치시키고 잘 간직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사소한 실수, 사실은 실수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소한 실수도 우리의 습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은. 그래서 가치는 의식이 되고 의식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신다고 해주세요.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의 뜻은, 삽비라는 쇼핑을 좋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삽비라, 막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재미없구나. 삽비라의 뜻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부흥하게 되어갈 때 성품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어려운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밭을 팝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자신도 헌금을 합니다. 이것을 본 모든 교인들은 바나바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을 본받자. 저 사람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하면 되겠다. 야, 저 사람대로 하면 우리도 칭찬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부부거든요. 이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똑같이. 그리고 헌금을 하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게 아니고 일부를 드렸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적을 하세요. 야, 너 전부 드린 거 아니잖아. 근데 모양은 어떠냐면은 모두, 방법은 어떻게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똑같아. 그리고 마지막 드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일부 떼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는 모양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왜 드렸냐면 사람들에게 명예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야, 저 권사님, 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야,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그럴싸하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그가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는 사실은 속일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굴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이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마치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못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과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되게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마음에 대하여 감각이 떨어졌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전례가 중요시되는 시대. 해오던 습관과 해오던 효율성을 따르고 선호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와 섬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했고 힘들어했던 그 교회 모습을 반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있냐면 또 열왕기 상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열왕기 상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분을 찾아주시고 열왕기 상 12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사무엘 하 다음에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함께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가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전에 이 여로보암 이 열왕기 상을 보면은 곳곳에 어떤 내용이 계속 기록되냐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가 됐냐면 이 여로보암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이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무언가, 그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 장소를 임의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신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하라고 두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이 나뉘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에는 르호보암, 북에는 르호보암, 아니죠. 남에는 여로보암. 잠깐만요.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는 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6월절만 되면 어디로 모이냐면 베델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는데 북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하냐면은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안 되겠다. 단에도 예배할 장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로 내려가게 되면은 남유다로 많은 이들이 가게 되면 그곳이 좋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도 예배 처소를 만들자. 그래서 단에도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는 하나입니다. 베델.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곳을 예배 장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레위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만들었대요. 보통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소양에 따라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절기와 예배와 장소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외치는 자들은 많지만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기회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러다 보니 점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하면 다 기도해 주시는구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이 쪼개지는 경험은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욕망이 더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은 정작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은 백성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나는 괜찮은 성도야. 이렇게만 여기고 지낸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일 예배도 나가지, 헌금도 하지, 봉사도 하지, 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종교적 제도가 모두 이랬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예배하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왜 말을 못하세요? 좀 그렇죠? 네.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면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떤 종교화된 모양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증명을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기하고 큐티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일까? 이것을 하는 게 나를 증명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한 교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을 불렀어요. 한 사람씩 뽑은 거겠죠. 불교, 원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또 뭐 있죠? 천주교 다 이렇게 모아서 종교교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는 쓰지 마라. 그리고 자기 종교의 신앙의 내용을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들이 가장 다른 종교가 어느 종교냐면 기독교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물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고 한번 써보세요. 내용을 써보세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적었냐면 내용이 다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종교화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기독교라고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것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좀 번거롭더라도 로마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자, 로마서 10장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자, 그들이 뭐 있대요? 하나님에 대해 뭐가 있습니까? 열심이 있다니까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하는 게 무엇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되어진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래 교회가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만큼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보이고 있는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시 사무엘 하 6장으로 돌아가셔서 자, 펴놓으시고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오르면서 첫 국가적 프로젝트가 뭐 한 거예요?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습관과 편리를 따라 행한 겁니다. 이것이 이에게 열심이고 좋았고 습관이었고 의식이었던 겁니다.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신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사무엘하 보시면은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운반돼서 나온 다음에 어디에 잠시 보관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 했대요? 복을 주시니라. 이 아비나답 집에는 20년 동안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자기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자기 자녀가 죽어요. 그런데 잠깐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섬겼다 이겁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 없이 20년 동안 있은 것과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있었던 것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보여주시고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2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싶어? 석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싶어? 뭐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연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야, 우리는 교회 친구들아,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너희들이 하는 것마다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놀고 누워서 자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예배를 잘하니 오늘? 제가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회도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교회 건물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분류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 댕기는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댕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거리가 짧아가지고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얼굴로 다 들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 이 사람은 그냥 의사가 아니라 그 영국에서 아주 대표되고 존경받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만이 아니라 아내까지도 두 부부가 의사였어요. 존경받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콜링을 하세요. 야, 너 목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콜링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하나님 계속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목회자로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목회를 시작한 곳이 어디였냐면 시골 마을 어촌이었어요. 어촌에 가서 시골 마을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첫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아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내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와 함께 하겠다. 나도 의사직을 내려놓고 나도 남편의 목사의 이 직을 따라서 함께 사역을 하겠다는 이 사모님의 마음이 어때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날 설교를 듣고 남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고백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교회만 다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의 마음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가? 자,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일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붙잡는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믿죠. 그런데 다 이루신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근데 우리 죄 짓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율법을 다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 자,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개입니다. 613개 여러분 다 행하십니까? 저 뒤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체크하시고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613개 율법을 지키는 어떤 유대인도 없었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신약 구약의 시대 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는 진짜 살인하고 진짜 간음하는 게 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산상수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그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야. 마음으로 행한 것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돈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미치잖아요. 그냥 막 환장을 합니다. 막 돈만 보면 막 환장하고 막 다 좋아하잖아요. 뭐 보세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돈만 얘기만 해도.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자, 간음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간음 안 했습니다. 남자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막 그런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여성들은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저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전혀 그거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분은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돈에 대한 문제, 간음과 모든 이 부분에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의롭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죄의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게 일어나는 이 죄의 마음들이 없어지지 않아. 나는 변한 게 아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어떤 교회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일을 해내서 이 지역에 야, 저 교회 많은 일을 해서 참 좋다 이런 소문이 아니라 저 교회 가면 반드시 주님 만나. 저 교회 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 저 교회 가면 말씀에 그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는 교회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